안녕하세요. 오늘 병든 자를 고치심이라는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목사님이 어떻게 이번 주에 말씀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심, 지난주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오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심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으신 이의 일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지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는 잊어버리고 이제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규례로 지키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부러 이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문을 일으키게 된 거죠. 왜 안식일인데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로 목사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용이 자신을 아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능력으로 아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되었다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 인자됨을 통해서 아들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아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도 안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 천사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로서의 아들, 이 아들을 우리가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생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안식이 온다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다 속을 수 있는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참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여러 방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냥 굳이 안식일 날 안 고치시면은 별반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예수님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타겟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가 그 사람들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요주의 인물이죠. 요주의 인물. 근데 요주의 인물인데 굳이 그런 안식일 날 그냥 안 고치고 다음 날 고쳐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치신 거는 과연 어떤 뜻이 있는가? 막 그런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있는가? 그걸 좀 궁금한데 누가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자, 수혁이 한번 해봐. 아, 제가 자준 형님이 이렇게 방송 오라 해가지고 좀 자료를 읽어봤는데요. 이게 제가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 맞습니까? 쉬는 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라. 안식해라.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것이 이제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다. 이것이
유대인의 어떤 율법적인 관념에서 지켜야 할 규율이다, 규칙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 예수님은 안식일에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써 율법을 초월하는 생명의 어떠함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제 이해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볼 때 당시 유대인이 보기엔 참 그죠, 좀 뭐라, 자기네 규칙에 위배되는, 그죠, 죽일 놈일 수도 있고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더 이상의 해석은 잘 못하겠어요. 예.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규율이 있을 정도로 그 십계명에 있어서 거의 몇 번째죠? 첫 번째 계명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것이 왜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안식해야지만 인생에는 복이 넘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유래가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굳이 안식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 만족해서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사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동산을 나오면서 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인생의 복을 주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동산을 이탈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법으로라도 지키면 복을 주게끔 하려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언제까지만 유효하냐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내용이 되는 사람이 오면 그 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이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 법이 없어도 그걸 지키면 그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 법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지킬 수 없을 때는 이 법이 없어지면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조성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되는 사람으로 왔죠. 그러면 이 법은 폐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 자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의 실제적인 내용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지키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지만 그 법의 원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법은 원래 사람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 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 안에서도 그 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법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줬지만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어디까지 가서 보여주시게 되냐면 십자가에까지 가서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안식일날 병을 고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문도 제시하고 뭔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틀에서 뭔가 벗어나는 그런 돌멩이 정도라고 해야 될까? 뭔가 부딪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게 된 거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족을 했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좀 그림이 잘 안 잡히거든요. 예,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한 것이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 그 하나님이 그 만족하셨다는 것을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기는 그 어떻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족하셨다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보자 하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 이제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고 했는데 그 창조의 완성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창조를 그만두셨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 곳이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물속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이른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침례 받으시는 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편에 가면 마태복음이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심히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심히 기뻐했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그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신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만족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고 없지만 그렇지만 그 영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로 이제 전해졌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족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실제로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교회 또는 돈으로 만들어진 교회, 안 그러면 기타 뭐 어떤 권력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만족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 저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 예,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딱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딱 눈으로 보고 말을 듣고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예. 이런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심히 만족하는 그 사람이다.
예, 심히 만족.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심히 만족한다. 예, 너무 좀 구체적으로 예, 좀 다가옵니다. 예,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예,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여기서 보면 말씀에서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이런 사실 이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이 딱 할 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무슨 능력이 좀 있고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 거를 예, 딱 이렇게 뭐랄까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인정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제 기도 들어주는 사람인데 그걸 인정 안 하겠습니까? 예? 제가 원하는 거를 갖다 주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갖고 싶으면 아이폰을 갖다 주시는 분인데 제가 예, 갖다 주시겠다는 분인데 제가 안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제가 만들어 놓은 예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생각이 이제 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아들도 능력이 좋으실 거야.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카톨릭 쪽에서는 대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옆에서 내 기도를 바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이게 사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이게 들어가면은 잘 된다 기도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죠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계속 우리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쉽게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아까 그 상문이 형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그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는 그 표현체로서의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면 이제 좀 막연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우리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에게 그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을 부모님이라고 하지.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굉장히 능력이 좋죠. 그래서 좋아요. 좋아할 수는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 삼성의 아마 이건희 회장님은 나한테 아이폰도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천사도 그 능력으로 본다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그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아들을 그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그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아무 능력이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사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서 뭘 보냐 하면 그 자기의 어떤 DNA가 넘어가서 그 자기랑 똑같은 아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발가락이 닮았다. 그
아무 데도 닮은 데 없어도 발가락 하나 닮은 거 가지고도 기쁜 게 이제 아버지인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아들에게 만족하시냐. 당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 아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냐 아들이냐 하는 것은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결정되는 거죠. 생명의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 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여기 저 수혁이 형제하고 성화 자매의 성화 자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저는 듣고 싶어요. 예, 평소에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예, 최성화 자매님, 예, 하나님의 아들. 먼저 이 오프닝을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다음 던 수줍어서. 평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평소에 제가 좀 이렇게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그 여러 뭐 성당이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그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 지저스인 거죠, 지저스. 그죠? 지저스인 사람에다가 크라이스트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받는 그 칭호를 기사자기를 주듯이 딱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맞습니까? 봤는데 이 목사님의 해석처럼 그 겟세마을 그 동산에서 무력하게 그 기도하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치워주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나약한 무기력한 기도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운명을 개척하던가 도망을 치던가 아니면 반란 일으켜가지고 로마 병사와 싸우던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거기서 이현우 목사님의 가장 심에 되는 그 말씀 요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죽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인 거죠.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표현했던 것은 자기의 어떠함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 능력의 어떠함, 자기 의지의 어떠함, 자기 뜻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기가 이제 그 찾아보니까 뭐 인터시딩이라고 중재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좀 더 읽어봤는데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의 그 당시 인류의 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고자 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 종국에는 이 커튼이 찢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찢어졌다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그 결과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결과에 만족하셨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고 그 죽은 자리에 우리 모든 인류가 본래의 위치로 선악과를 먹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개척하려던 그것을 다 끝내고 십자가의 원래의 위치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위치 그래서 이제 목사님 표현으로 인격 사람 인자의 자리 격자다. 이게 도덕적인 인격이 아니라 도덕적인 품성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제가 그쪽 얘기하시는 거 듣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왜 알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동떨어진 단어들이고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대체 하여튼 일단 제가 들으면서 아들이든 예수든 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뭐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서 그게 가장 추구하는 거고 그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냥 가장 좋은 어떠한 것이라고 막연하게밖에 안 느껴지고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왜 뭐가 좋은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끄실 거야 이런 말을 할 때 전혀 제가 그 이끄시는 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엄청 막연하고 뭐 그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는 그냥 어떤 한 작은 단체에서 그렇게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 어떤 기준이 되는 거는 어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확실히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점, 핵심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어떤 친구가 왔었어요. 피델이라고 그 미국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국에서 이렇게 귀한 미국인인데 아마 1.5세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영어 선생을 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잠깐 오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예 짐을 싸들고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저희 장모님과 함께 한 달 동안 지내신 적이 있는데 거의 신혼 초반 때였었는데 뭐 지금 같으면 뭐라고 하실까? 그래도 뭐라고 안 하시겠죠? 뭐라고 안 하실 분이지만 워낙 거기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한 달 동안 지내는데 이 친구는 뭐가 굉장히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성경이 대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독교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현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격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상당히 걸린 게 이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을 잘 몰랐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더라고요. 유대인들을 왜 죽였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독일에서 왜 이렇게 비인간적인 그런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굉장히 예수를 죽였다는 그거에 굉장히 조롱하는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너네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신앙 때문에 그게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는 그 할로코스트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그 사람들과의 화합 뭐라 그럴까 그러고 이스라엘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어서면서 뭐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를 얘가 실행하는 어떤 그걸로 정말 자기가 혼자 선교사예요. 혼자 선교사. 정말 그거를 위해서 걔는 몸을 다 던져서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설득이 안 되더라고. 그게 뭐 어쩌라고. 뭐 내 주변에 뭐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친하게 지낼 만한 뭐 내가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뭐 없잖아요. 주변에 누가 누구라도 있으면 내가 걔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은 저한테 있어서는 추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까 너 예수를 죽였어 그러고 경멸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저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나는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정말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에 생각이 있으면 나는 그럼 딴 사람이야.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뭐 별로 뭐 그런 데는 저 관심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화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때 그 마음이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도대체 하나님 표현하는 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예? 그죠? 네. 예,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합하는 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막 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랑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어줍지 않고 장황하더라도 좀 잘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송아와 같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 먼저 인류 여기서 뭐 이제 진화론인 창조 다 떠나가지고 인간 그리고 휴먼 비잉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딱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간다는 그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렵 채취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산업 시대에서 정보 지식 노동자 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혜 시대에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에서 야 이거 책 베스트셀러입니다. 스티븐 코비. 예, 하버드 대학에서 MBA 학위를 그리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사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역사 사회를 좋아해가지고 예전부터 역사를 쭉 봤는데 이렇게 인간이 어떻냐면은 이렇게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을 탐구를 하는 거죠. 서양 같은 경우 그 자연을 탐구를 해가지고 과학을 만드는 거예요. 과학, 뭐 물리 법칙이든 무슨 화학 법칙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자기 생활에 윤택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탐욕을 부리는 거죠. 탐욕을 이렇게 이제 뭐가 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돈도 좀 생기고 뭐가 좀 생활이 좀 하니까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다른 나라 그 땅을 또 뺏어오고 제국주의라고 얘기한 제국주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그 한국 그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피해를 본 민족이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이제 역사 강의를 쭉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만들고 그 사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지향하는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수렵채취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산업 시대에서 정보 지식 노동자 시대로, 그리고 지혜 시대로.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은 이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사회는 틀렸다. 그 사회는 모순이 많은 사회다. 왜냐하면 요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의 가치가 계속 충돌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전부터 지금 쭉 봐왔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 자우익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뭔 얘기냐가 아니라 가깝게 우리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일본이 당시에 1910년도 전에 어떤 18세기 후반 어떤 나라였냐면 이미 걔네가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엄청 근대화됐답니다. 서양에 가가지고 막 보불 전쟁에 가서는 이제 프로이센의 그 군대를 배워왔고 영국한테 가가지고 해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배워왔고 뭐 또 기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국가를 산업을 공영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쭉 만들어 온 거죠. 이렇게 자기네 근대가 이미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이제 뭐 조선 왕조를 이루고 있었지만 일본은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되는데 일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일본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의 중심은 우리 일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창하는 이론이 뭐냐면 탈아론이에요. 탈아론. 일본 국민들은 아시아를 이미 넘어서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는 한국이라던가 중국 같은 애들은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서 안 된다. 이런 욕심을 내는 거죠. 당시에 그 서양의 그 영국의 그 제국주의, 미국의 그런 제국주의와 함께 얘네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욕심이 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를 먹는 거죠.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중국을 가고 싶은 거죠. 또 욕심이 생기니까 또 만주로 가가지고 막 청일 전쟁에서 또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이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이거죠. 실제로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략에 의해서 엊그저께 수요 집회였는데 수요 집회를 모르는 청년도 있던데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끌려가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고 내기했던 그 집회라는 거죠. 그게 그 집회가 매주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었을 때 처음에 데모했을 때 가서 참여했던 집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제 제주도에 그 이모 할머니 계십니다. 근데 이모 할머니가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밭으로 쟁기가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손가락이. 근데 그분이 예전에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전에 들은 거죠. 19세기 1900 해방된 당시에는 엄청 부자였답니다. 엄청. 제주도에 사시는데 엄청 부자였고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일제 강점 침략됐을 때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선진적인 그런 산업을 많이 배워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깨어있는 지식인이 엄청 많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노동 문제에 관심이 쓰이고 그래서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이 많대요.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으로 딱 돌아왔대요. 얘네들이 그 일본들이 돌아와서 만든 게 뭡니까 바로 우리 해방됐을 때 생겼던 그 자치조직 인민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인민위원회를 이제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이 뭐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아무튼 이거를 이제 좌익으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산에 가서 빨치산이 된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제주 인구의 당시 1948년 그 4월 그 제주 4.3 항쟁 폭동인데 거기서 이제 제주 인구의 3분의 1이 살아왔던 거죠. 근데 거기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 미군들이 가졌던 생각들, 이승만 정권이 가졌던 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좌익 사회로 가면 안 되겠다. 이 동아시아를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세력으로부터 막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가지고 사회주의로 보이는 것들은 다 이렇게 탄압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승만 정권의 생각에. 보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뭐 분야들과 여기저기 일어났던 싸움들, 뭐 더 찾아봐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싸움들을 보면 인간이 만든 지식은 결국 편리를 추구하다가 탐욕을 부리게 되고 탐욕을 부려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고 누군가를 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그런 야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야욕. 저는 이거 감히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제가 아는 얘기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9세기를 근대 시대라고 합니다.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인간만큼 19세기에 같은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살상한 종족이 없답니다. 인간만큼. 상상해 보시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독일이 폴란드에 가서 아우슈비츠에서 내세웠던 이론이 뭡니까? 독일의 그 히틀러의 머릿속에 든 그 지식, 그 사상이 우리는 아리안이다. 우리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등한 아리안이다. 유대인 너네들은 하등 민족이다. 그리고 유럽 전역을 떠났던 그 집시들 있잖아요. 집시면 인간 쓰레기다. 그래서 다 거기다 거기 쓸어 가지고 저기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넣어 가지고 6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똑같은 사고를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한일 관계 어떻게 그 관계가 돼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애들 당시 상국엔 얘네들이 부유해지니까 아 우리는 타라론이다. 우리는 아시아를 지배해야 될 군주. 그러니까 중국의 난징 대학살에 뭐 30만 원 죽이고 우리 민족 거기서 가장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지식이 계속 어떤 사회가 계속 발전해 나갈수록 우리가 거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그래서 사회에 대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봐야 되고 또 언제 우리나라 적어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는 못 될지라도 적어도 우리 아내자들이 어디 이렇게 붙들려 가가지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겪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계속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븐 코베가 얘기한 그 지혜의 시대는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사회 가치가 어떤 사람들이 갖는 사상을 통해서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사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간상이 그래서 막 여러 종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이미 이제 성경 안에서 제시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 인류 역사가 만들어오는 그 어떻게 보면 문명의 그 위대함도 있지만 그 이면에 갖춰진 그 추악한 그 피해 역사, 살육의 역사가 아닌 이 다른 역사를 지식의 노선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쓰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처치 라이프라는 것이 상당히 이 진보적인 여기서 얘기한 진보가 정치적으로 진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그 한 단계 앞선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고수혁 군의 그 수혁 형제의 이론은 한번 나중에 특강으로 엮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전혀 소화자매의 답이 안 되는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분 도전하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들이 왜 매였는지를 듣다 보면 저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매인 사람이 어떠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에게 매일 수밖에 없었나. 제가 예전에 그냥 들은 거는 제가 어떤 살면서 일상이나 인생에서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작은 자구나 내가 더 이상 그 어떤 나아갈 수 없는 그게 느껴지면 그게 느끼면 그게 바로 큰 자가 나보다 크신 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래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냥 합리적이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해도 어떤 그게 이제 지속적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매이게 되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돼도.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나는 그랬는데 나는 이게 좋아서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그래? 그러면서 하고 그냥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냥 멀찍이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다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하나님을 얘기해 주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뭔가 하나둘씩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님 답을 한번. 됐습니까? 그 아까 수혁 형제가 말한 그 내용들이 그 사실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인데, 근데 그 문제들을 그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든 인간이 이제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에는 이제 길이 없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 또 예수를 자기 주님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그 남을 죽일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거는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이제 자기 생각,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바로 아까 수혁군이 말한, 또는 최송화 자매가 그 말한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주 목사님 말씀에 그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인식이 천사냐 안 그러면 사람이냐 하는 문제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 대부분의 그 고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고대에 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의 아들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뭐의 아들이다 하면 굉장한 능력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아들은 그런 의미의 하나님 아들이 아니죠.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이제 아들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가?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가? 저 사람을 보면 꼭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 저 사람을 보면.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 독생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 만약 하나님이 있으면 바로 저 사람이다, 인가. 예. 바로 저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이다. 요게 이제 독생자죠, 이게. 예. 하나님의 독생자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가 그 뜻이 거기서 그것이 나왔다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라는 한 사람을 무엇으로 봤는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렇게 본 것이죠. 야, 그거 참 이상하죠, 그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그냥 안식일도 안 지키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는 죽일 놈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아들인데, 이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예수라는 천연적인 사람이 메인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에 메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밥을 잘 먹는다, 여기에 메인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그 면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예수를 증거한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만 보인다면, 제자들이 인식했던 그 하나님 아들로만 보인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메인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많이 있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기적에 매인 것이 아니고 결국에 제자들이 매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매였다는 것이죠. 예, 다른 거에 매인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여기서 분명히 이제 그걸 알아야 되지.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분명히 사건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문제죠. 한 사람 제자들은 하나님 아들로 인식한 것이고 그것을 인생의 영원한 자리로 인식한 것이고 아 저것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인 반면에 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좀 비참한 거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수 있느냐?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정말 쓸모없는 사회 소란자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인식한 거죠. 한 사건을 놓고 물론 교회에서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도 그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과연 아들이 무엇인가? 자,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매주 선포가 되죠. 그 선포가 되는데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자기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로 표현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말씀의 아들이죠. 예. 그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간증, 그게 아들이죠, 그죠? 우리 그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보다도 그 표현된 간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영광스러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아들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한 사건, 교회에서도 계속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 다만 영광스러운가? 그 사람이 다만 영광스러운가?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매이게 됐는가? 그 사람이 나기 때문에 매인 거예요. 예. 그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다만 영광스럽다, 다만 멋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 매주 나와서 하노?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인 거예요. 그 영원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핀트가 계속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물었던 거는 하나님이 대체 무엇이길래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근데 상무 삼촌이 얘기해 주신 거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표현체니까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어떻게 매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시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매이기 전에 예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점이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분이 나의 어떤 전적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주고 이런 신뢰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 절대적으로 이제 해서 그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래 어찌할 수 없는 그냥 피조물 인생이 그 십자가로 표현해 주셨다고 저는 그냥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나 권세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성질이나 어떤 하나님의 성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다는 거죠. 예. 이게 제가 공부하다 부사였는데 제가 저 예전에 저기 좌파 쪽 사람들한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따지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들 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 따지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어떤 한 전도사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주셨어요.
크리스찬애리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송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영인데 영의 속성이 뭐 어떠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영인데 그 제가 여기 읽다 보니까 정확히 어디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일단 많고 그다음에 험블하다, 겸손하고 따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거. 제가 송아님 공부 좀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을 하나님 속성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이제 표현 구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온전하게 나타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다 전부 다 이렇게 상문 형님도 말씀하셨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이신 영적인 그 존재의 표현체를 실제로 이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지금 아니 저는 이제 송아 얘기 들으면서 그 송아를 만족시키려면 지금 그 송아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알아서 송아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송아가 만족이 되는 거라.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왜 예수한테 만족을 했냐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자기가 딱 요렇게 만져줬으면 좋겠는 거를 예수가 딱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했어. 그지 송아야? 그러니까 송아는 답답해.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좋다 이거야. 영광스러운 거 좋아. 하나님의 표현체 좋아. 좋은데 이거 편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편집할 거죠. 아니요, 편집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만족이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고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송아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제 대학교 2학년 때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그 간호사관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동성로에서 차를 타고 이제 우리 학교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내 인생은 완전히 회색빛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걸어서 다니는데도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인생이 암울했어. 그냥 암울했어. 뭘 모르게 방황하면서 그때 내 인생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대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때 내 눈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 눈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그럼 적어도 나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의 마음에 들었다든지. 근데 그 교수님을 봐도 저렇기 때문에 행복해서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앞에서 교수님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 친구랑 나랑은 맨 뒷좌석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 왜 우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왜 젊은 20대도 아니 10대지 그때는 10대인데 내가 이 강의실에 죽치고 앉아서 나한테 들려오지도 않는 간호학 강의와 군사학 얘기를 들으면서 내 젊음이 여기서 소비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동기랑 막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 길을 못 찾고. 그런데 그랬거든. 딱 그랬는데 그 내 인생이 그렇게 절망해서 2년을 그리고 내가 3학년 때 올라갔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우리는 10시 되면 소등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럼 이제 독서실로 가야 되는데 난 독서실이 너무 그게 안 맞더라고. 그래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공부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서 불이 난 거야. 근데 불이 나면 우린 태교야. 바로 학교를 나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나는 이제 뭐 하느님이 보호하셨는지 하여튼 태교는 안 당했는데 그런 일을 딱 겪으면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좀 편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싫더라고. 이 나약한 인생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같고 나는 힘 있는 어떤 절대자에 대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같은 그런 어떤
비참함이 탁 왔어 그때 내 인생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비굴하지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대학교 4학년 가을에 이제 우리 동기 최순열 자매가 그 우리는 여름 집회 때 여름 그 수련회 때 생도회 이렇게 초빙 강사로 우리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단이 없는 것 때문에 못 초청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최순열 자매가 목사님 교회로 2번인가를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나를 보러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돼서 나는 그때 길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벌을 줄지도 모르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보자 해서 딱 왔는데 그때 내가 이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한 게 뭐냐면 그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만든 사람 중에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는데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처럼 살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는 거야. 지금 없겠지. 그런데 이제 아니 체험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송화 자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인생에는 지금 만족이 없잖아. 솔직히 많은 것을 해봤을 거야. 송화 자매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다 해봤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만족이 없었을 거야. 만약에 100% 만족하고 있다면 지금 행복할 건데, 송화 자매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나는 지금 인생이 행복하지 않거든.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외치는데 정작 나 자신은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 갈등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때 나는 이제 내가 그러고 목사님이 그렇게 보였지만 내가 교회를 쭉 살아오면서 항상 행복했냐면 아니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서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나는 우리 아이들 둘이를 데리고 차도 없는데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거리를 교회를 왔거든. 근데도 말씀은 한 개도 안 들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뭐만 있었냐면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행복한 사람을 못 찾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있었어. 지금 내가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내가 뭐 빛이 보였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고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한 나락으로 점점점 떨어져 가는데도 그 내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해답은 여기밖에 없다는, 그 꼭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다른 데는 또 나를 이렇게 나보러 여기 와봐라 하고 내를 끌고 가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냥 있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나한테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대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날이 이제 온 거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거의 15년인가를 헤맸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1년 동안 찬란한 햇빛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후로 10년 동안은 아무 얘기도 안 들렸어요. 근데 또 나는 뭐 하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교회 얘기밖에 못 해요. 또 내 안에 뭐 말씀이 들리는 것도 없으면서도 또 말은 그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갈등들을 계속 겪으면서 내 인생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내 눈에 목사님한테서 들린 게 아니고 그 내 옆에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말을 하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꼭 우리가 한국말을 듣다가 영어를 듣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딱 인식되는 순간 이제 내 안에 한 희망만 있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랑 똑같이 힘들어 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그러면 희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저는 메이고 싶은 갈망으로 잡아봤거든요. 근데 열리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송아 자매한테 내일 열리게 해줄게, 모레 열리게 해줄게 이런 말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 교회에 있다 보면 그 송아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열릴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많은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송아 자매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 송아 자매가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게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이유지 다른 거 뭐 가르쳐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너무 확실한 거는 송아 자매랑 나랑 하나도 틀리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 왜 나도 송아 자매처럼 매이고 싶었지만 그 매이지 않아져서 그 안타까웠던 시간이 그 10년이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애들 둘까지 데리고 그 1시간 반 거리를 계속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 안 들려서 졸고 있는 내 자신. 지금도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고 이게 왔다는 게 그 송아 자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너무 깊이 듭니다. 박수. 예. 아, 너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아, 정말 너무 감동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왜 이 대구 땅까지 내려왔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저 역시도 그 빚을 받기 때문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부모님이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자식들의 그 앞으로의 나가는 진로 때문에 사실은 그 서울의 강남 땅에다가 거기서 집을 사서 어떻게든 버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구로 떠나겠다고 하는 아들이 별로 이해는 안 되시죠. 자기가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신 건데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 무언가 그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 빛을 본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다른 데에서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인생 그냥 뭐 별거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살아나가고 그냥 버티고 근데 그게 내 인생이 되고 싶진 않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 빛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 그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이제 포함이 돼서 지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요. 이거 결론을 내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딱 맞는 거다. 하나님이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 교회에 내려와서 3년 4년 정도를 살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완전히 흡수돼가지고 교회처럼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 안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 보면 상당히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마음에 뭐랄까 이건 아닌데라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사람 하는 일이라는 게 뭐 그렇지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라고 뭐 어쩔 수는 없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내에서 제가 느끼지 않고 그리고 정말 저 역시 지금까지도 그 처음 내려왔을 때 그 마음처럼 아니면 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이곳이 내가 있어서 뭐 인류까지 거창하게 아니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여기가 희망이다. 예, 그것이 너무 깊이하게 들어옵니다. 예. 저도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오게 된 동기가 이제 좌진이 형제도 또 다르고 또 이제 그 순진자매도 이제 그 처음에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인생의 상황이 아주 이제 암울했다고 했는데 뭐 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저는 사실은 암울하다, 뭐 헤맸다, 뭐 회색빛이다 이러면 저는 사실 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예,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학번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84학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예. 근데 저는 하여간 저는 이제 지적인 깊이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냥 저는 이제 김현욱 형님이 저에게 전도를 해서 왔는데 1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한번 가줄게 하고 온 게 저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약속을 지키려고 온 거지. 뭐 힘들다, 뭐 외롭다, 어둡다, 회색빛이다, 죽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온 건 아니에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와가지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부터 이 사람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전혀 허공에다 대고 어떤 뭐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뭐 기도를 해라 뭐 이런 뭐 열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왜 기존에 있었던 그때 그 89년도까지 89년에 제가 왔으니까 89년까지 그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 왜 나를 기존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왜 나를 기존 교회로 이끌지 못했는가 황당해서 그랬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예,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가. 그냥 믿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걸? 자기는 믿는데 나는 안 되는 기라. 예.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논리적이에요. 예,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앞뒤 선후가 딱 맞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말씀하시는 것이나 세상을 아주 명쾌하게 갈라내시는 것이나, 세상은 그 무화과 잎을 잇고 있는 하와와 같다. 아담과 하와와 같다. 무화과 잎을 잇고 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은 계속 마르지 않느냐. 그래서 또 해고 또 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구나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다 보니까, 근데 그 말씀이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가 없어요. 결국은 저도요, 말씀만 있었다면 못 왔어요. 근데 사회가 있는 거라. 그리고 사람이 있고 사회가 있고,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너무너무 사람 같은 사람이라. 예. 뭐 부모님을 모시는 거나 목사님 부모님을 모시는 거나 또는 형제 자매들이 사는 거나 세상보다 잘 살면 잘 살지 못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정상적이라.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말씀하는 걸 너무 또 좋아하는 거래요. 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들었다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이제 송화 자매 같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만 딱 들어가면 모르는 게라 이게. 예? 다 뭐 죽음이라 그러는데 뭘 죽었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야,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 그리스도, 저도 이제 제가 교회를 와가지고 창세기의 주요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것을 제가 한 10년 지나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나도. 맨날 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창세기인지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말씀 한번 알게 되는 기라. 이상하게 이해가 돼요, 그냥. 다는 아닌데 몇 마디라도 이해가 돼요, 그게. 예. 너무너무 이제 다는 모르지만, 뭐 십자가 칼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할 때 뭐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큰 고민을 안 했어요. 뭐 언제 알면, 뭐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언제 알면 안 알겠나? 예? 아주 배짱 편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살면서 제가 대구를 이제 떠나게 되어서, 대구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창원에 이제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됐죠. 예, 두산으로 가게 됐죠. 야, 그 떠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에 그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사는 이유, 그걸 처음으로 내가 고민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부산에서
창원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창원에서 딱 마치고 부산을 가려면 그때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그럼 집에 도착하면 한 11시쯤 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뭐 차를 타고 갔어요. 한 40분 거리를. 그래서 이상하게 이 교회 이상,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삶, 그런 것들이 절대로 머릿속에 안 잊혀져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과장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장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부산에서 창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들을 붙잡고 차가 안 움직일 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당장 때려치고 내가 가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지금 대구예요. 지금. 에? 그런데 분명하게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그날은 와요. 그날은 오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정확한, 물론 내대로 이제 정확한 거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만 확실하게 보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보이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그래요. 저도 아까 전에 이제 비슷한 얘기를 며칠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네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사람들과 일단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우리 교회에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왜냐면 난 모르잖아. 행복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희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들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도 저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또 결혼에 대해서 제가 늘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더더욱 더 좋다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퍼센테이지가 좀 높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저기에 좀 그룹에 속해 있으면은 나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되고 그냥 이곳에 있으면 왠지 나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송하자매 한번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도 같이 날려주세요. 일단 제가 뭐 지난주 말씀 이렇게 하면서 저 하나님에 대한 것부터 제가 모르니까 그 이후의 것들도 다 모르는 말이 돼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이게 이렇게 매여서 사시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면서 초반에는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다른 말들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사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걸 궁금해 주시고 그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이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항상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 속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같이 노는 것이 즐겁고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이것까지는 제가 나를 이해 못 해주구나, 이것까지는 내가 쟤를 이해할 수 없구나에 부딪혀서 결국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겠구나라는 결론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제가 이끌고 가는 제 인생은. 그래서 항상 그게 아니구나 해도 새로 조금씩은 다른 변형된 상황들이 오면서 또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고 난 혼자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아까 그 이모께서는 그 회색 빛으로 이게 세상이 보였을 때 그런 세상을 왜 하나님 만드셨는가 하면서 싫다고 하셨는데 저는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말다 이런 생각이 없어서 원망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다 화살이 이제 저한테 오니까 좀 이게 자살이라던가 이런 게 모든 게 화살이 저한테로밖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상 이게 괴리감이나 슬픔이나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런 건 항상 느끼죠. 아, 내가 내 나로부터 나오는 양식으로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건 항상 느껴요. 느껴서 오늘도 만약에 제가 바쁘고 할 일이 있고 생각이 있고 어떤 추구하는 게 잘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불러왔을 때 당연히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시시콜콜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춥고 장소가 춥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부터는 저희 대원 오차 송하를 올라 저희 해가지고 장판이라도 여기만 대워놓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색안경을 끼고 앞이 늘 가려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뭐 나도 그랬었다 라는 말을 듣는데,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자신이 겪은 걸 얘기해 줄 때 공감이 되고, 아 그랬구나, 그랬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니까 다 비슷하다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들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나에게도 해당이 되겠구나, 이런 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님 삼촌도 뭐 나는 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도 뒤에 말을 들어보면 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무님 삼촌이 나는 이해가 안 되라고 할 때 저는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 같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렇게 상무님 삼촌 같은 캐릭터도 있어서 저는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또 감사하고, 참 제가 제 인생에 사용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없고 못 찾고 옆에 있어도 이 책장을 넘겨보기가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런 의욕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제가 모자란 부분부터 다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 동영상 올라오면 잘 안 봤었었는데 네, 안 봤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화 자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뭐라 그럴까, 성화 자매처럼 좀 AB형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굉장히 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정말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기 때문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틀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판단하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뭐지 이렇게 노토리 그 뭐지 그 복권을 사면, 미국에도 안 갔다 왔는데 영어가 생각이 나. 복권을 사면 될 것 같은 거야. 사실은 누가 옆에서 복권 사면은 저게 될 리가 없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사면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내 정도의 수준이 돼도 나 정도의 수준이 되는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나를 어떤 인생의 상담을 가이드를 해준다면 뭐 적어도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이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객관화에 그것까지 있잖아요. 그것까지 있으니까 더 이건 확실하겠구나. 적어도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는 낫겠구나
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혼할 때도 그거를 한번 처음으로 적용해 본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 예. 그 어떻게 결혼을 남이 하라고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남이 하란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내가 결정한 무엇보다도 이게 확실히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말을 정말 시험 삼아 한번 제를 던져봤는데 제대로 이게 걸려오는 거죠. 걸려서 이게 막 제대로 걸려오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이시를 짓는 또 그런데 제대로 이게 걸려오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야, 이게 제 인생에 꽂혔어요. 이게 꽂혔어.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걱정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걱정이. 왜냐하면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면은 내가 내 수준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뭐 정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게 내가 이거 걸려오는 걸 보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게 걸려오면서 야,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다 되겠구나. 뭔진 모르지만 내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뭔가는 다 되겠구나. 막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한 번 걸리는 걸 보고선. 그래서 제가 영은이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나한테 있어서 언약궤 같은 생각이 든다. 늘 볼 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대어가 낚인다. 그게 늘 영은이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옆에다 두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대어다, 월척이다. 예, 그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화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앞에 나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통해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나간다면 정말 뭐라 그럴까, 다른 누구보다도 이거는 뭐라 그럴까, 다른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혼자 그 각계격파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정말 안 그렇거든요. 정말 이거는 너무 놀랍다. 예, 그리고 앞에 그렇게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기대가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송아 자매에게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날을 위하여 하면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